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즐거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풀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그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리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의 차원을 넘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예수님과 바울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성취하여 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오해하며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으려면, 지금 사람과 사람 차원에서 좀 의롭다, 이렇게 사람이 인정하는 의롭다 이 정도의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으려면 모든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율법의 기준은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율법에 대해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한 번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충족할 수도 없는 것이 이 땅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인데 항상이라고 합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며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 12절 13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신명기 30장에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를 가리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6절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묻고 7절에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물으며 하지 말라 하니라는 표현을 각각 덧붙이고 있는 이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올라가고 무저갱에 내려간다는 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표현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 스스로의 무엇으로는 얻어낼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권자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무저갱까지 내려가서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가져오고 율법의 기준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획득하거나 성취하거나 변개할 수 있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말씀은 감춰진 것이 드러났다. 그 감추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드러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주어질 수 없다. 인간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게 된 것도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이고요. 신명기 30장에서 12절 13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문맥은 신명기 30장 1, 2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죄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율법을 어긴 저주와 형벌로 포로 유배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내다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직접 할례를 베푸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에게 근거해서는 불가능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의 노예인 비참한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평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그 말씀을, 새 언약의 은혜를 가리키고 내다보면서 주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명기 30장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그 문맥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러니까 딱 이 신명기 30장의 이 구절만이 아니라 신명기 30장에 앞으로 새 언약의 그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는 그 문맥의 말씀 가운데 30장의 이 구절들을 인용하며 6절과 7절에서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차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며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의의를 친히 다 이루시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모든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을 얻을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친히 모두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의 유일한 근거와 토대가 되는 것인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이유가 왜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인간이 숟가락 하나라도 보탤 것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내려가는 것은 사람의 차원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서 다시 살리겠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 차원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그 무엇의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무엇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단 눈꽃만큼이라도 무엇이 보탤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은혜가, 그 은혜에 그것이 뭔가가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무엇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속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리켜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게 되는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를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의를 전적인 은혜로 소유하게 된 신자는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자로 전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힘쓰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의와 거룩의 표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기를 사모하게 되었고 열망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불완전한 예배와 순종과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의 공로 때문에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섬김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은혜를 누려가게 된 것입니다.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 준엄하고 준행하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문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듭난 새 백성은 말씀을 입과 마음에 가까이 가져오는 차원의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을 심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인용하는 바울의 표현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에 믿음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한몸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누가 하늘로 마음대로 올라가며 무저갱으로 마음대로 내려가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신적인 수준으로 항상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과 친히 기꺼이 한 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고 예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의와 거룩과 새 생명을 누려가며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향유해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생명의 사귐을 맛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존재와 삶의 기초로 삼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체 율법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연습해 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께서 친히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단지 이론이나 지식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우리의 새 마음에 새겨지고 심어지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복을, 그러한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을 향유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단지 묻혀두는 어떠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먼지를 잔뜩 쌓아두는 그 무엇이 아니라 물 쏟듯이 내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너무나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룩과 의와 생명과 그러한 성령의 다스림의 은혜를 마치 아무것도 못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내다 던져버리는 그런 어두움과 황폐함과 메마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께서 회개하는 심령, 또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며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순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거듭난 신앙 양심의 새로운 의지를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향하여 기꺼이 우리의 전 인격을 복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겨나가고 또 진리를 분투해 나가는 그런 실제를 간구하고 연습해 나가는 기쁨을 맛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화도로 청년부 수련회 시간을 가질 때에 그러한 시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지도하는 말씀의 종 가운데 성령의 큰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과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사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섬겨 나갈 때에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죽어있는 영혼이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자라나가는 그런 복된 기쁨이, 그러한 초점이, 그러한 신앙의 본질이 요체가 이루어져 나가는 기쁨을 누려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제를 누려갈 때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인간적인 교제의 차원을 넘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려가는 신앙의 평생의 동역자로서의 믿음의 선후배들과 친구들과의 사귐의 기쁨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안전도 지켜주옵시옵고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